우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보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47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것은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그 영생을 빼고 여러분 것을 넣으셔도 무관하겠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치유를 가졌나니. 믿는 자는 부요를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은 가진 것입니다.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것이고, 믿는 것은 그것은 내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내가 기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내 것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도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믿는 거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은 가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가졌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한마디 할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는 믿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은 거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잡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실제를 베드로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고백을 맞추겠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치유를 가져오겠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재정을 불러오겠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내 사업을 불러오겠다. 그것이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은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된 제목이.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믿음이라는 E.W. 케년 목사님의 책에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멘토신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는 그 강의를 하신 집사님과 잠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부부, 그다음에 이 집사님, 장권사님, 그다음에 하은 존사님 이렇게 가서 집사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만나지 못했고요. 저는 저희 멘토신 목사님을 1층에서 한 40분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저는 2층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여쭤볼 건 여쭤보고, 또 목사님 미국에 가는 것, 그런 것도 이제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파일을 MP4, MP3 파일을, 음성 파일 이미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이 듣도록 했고, 또 수요일 날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금요일 날도 그 앞서 간증했던 그런 내용 우리가 듣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가 음성 파일로 우리가 버퍼링 나서 영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수요일 날은 말씀했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걸 다 듣게 됐고, 리더들한테, 팀 리더들한테, 그 다음에 인턴들한테, 그리고 그 멤버들한테 이렇게 다 전달해서 듣도록 했고, 수요일 날 듣도록 했고, 제가 10번 이상, 몇 번 이상? 10번 이상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걸 들었던 우리 집사님이 첫 번째 피드백을 10번 듣고 피드백도 올려달라고, 카톡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첫 번째로 피드백을 하신 집사님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아주 입이 이렇게 쫙 이러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또 피드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야 될지 멘토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저희 부부가 없었잖아요. 저 부부가 특별 거기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모이면은 한 가족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교회 아주 그 목사님의 청년 중에 목사님, 남자 청년이 왼팔 오른팔이 했는데, 누가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쪽 팔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특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압구정 그 한강 시민공원 그 선크루즈 378에 그 선상에서 결혼식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1시간이면 가는데 더 플러스해서 2시간 만에 갔습니다. 예배가 거의 다 끝나고 그럴 때 도착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저희 내외, 그다음에 그 고백을 강의해 주셨던 집사님, 그다음에 셀 멤버들 들이 저희 옆에 앉았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사모님께서 시험 복된 교회는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고, 우리 분당교회가 분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왜 시험 복된 교회는 온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온교회 성도들이 10번 이상 듣도록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분당교회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계셔요. 10번 들으신 분, 10번 들으신 분, 한 분, 두 분, 두 분. 준용이도 아니야? 준용이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선물하는 거 OS 하나씩. 윤혜진 집사님, 하나님. 자, 아니, 한 사람이 와서 빨리 받아가세요. OS. 아멘. OS. 이제 10번 들으셨잖아요. 이제 나는 10번 들었어. 10번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이 딱 10번이 아니고 10번 이상이었으니까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 속에 놔두시고, 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진정한 고백이 어떤 것인지 취하시고 깊이 배워서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비투스, 영적 습관 기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의 습관,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태도를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건 그냥 뒤로 넘어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입니다.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 질문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리는데, 오늘 오셔서 이걸 한번 읽어보신 분, 한 분, 권사님 OS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OS.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파이는 초코파이고 OS가 좋아요. 저는 말이 좋습니다. 맛은 초코파이인데 단어는 OS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 읽으셨고 또 한 번 다 못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도대체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건지,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서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리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원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원리는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그런 원리,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그런 원리,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믿음, 제 10장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행동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삶의 결과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은 목사님, 저는 왜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지원하고 뭔가를 내가 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는 오지 않죠? 왜 나에게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죠? 왜 자꾸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목사님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이유가 뭔지는 제가 말 안 해줘도 알겠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답을 많이 해준 분이 많기 때문에 OS는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줄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왜 자꾸 내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 왜 나는 자꾸 왜 거절을 당하지?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다면, 질문하고 싶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면은 그럴 수 있고, 또 알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모르고 있어서 그런 실패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은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뭐가 좋아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에게 멘토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시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이 교훈, 이 원리 말인 것이죠. 이 원리, 예수님의 교훈,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건 말씀이고 말씀의 원리인 것이죠. 뭐가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입니다. 지적 동의, 내 여기로만 지적 동의. 이 지적 동의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지적 동의로만 끝나면은, 우리 지식으로만, 이성으로만 끝나면은 거기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 동의는 그냥 우리 머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지적 동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결과가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자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도 끝나요.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당신은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나는 내 상황이 이래요. 내게 오는 도전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하고 나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이죠. 늘 지적 동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지적 동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동의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을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복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년도 신년 예배 송구영 심에 들면서 또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 받은 복을 취하시고 받은 복을 나눠주세요라고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저희가 복을 주세요. 여지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어요. 나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취합니다.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제목이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 이것은 교훈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목사님 다 말해놓고 왜 또 그 말씀하시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 뭐냐? 그건 뭐냐? 그걸 알고 계시면 그렇게 행하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그것을 알고 계시면,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라고 알고 그렇게 한다면은 삶에 그렇게 행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열매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제도 실패를 맛봤어요. 어제 실패를 맛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근거해요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맛봤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르기도 하지만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알려고.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여러분 주보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는 말씀의 진실성과 실제성에 지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신학이나 신조나 교리로 고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자가 되었고 지금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사탄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세요?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과 지옥을 가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옥에서 나오셨다는 걸 믿으세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나오셨다는 것은,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나왔다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있었고, 내가 주님이 무덤에 갈 때 내가 함께 있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함께 있었고,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내가 함께 있었고, 이것을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또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부활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예요? 승리자라는 거죠. 내가 승리자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천황이 직접 온 건 아니죠. 천황이 직접 온 건 아니고 히로부미가 와서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천황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후쿠오카 골짜기에 살던 어떤 백성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은 우리 속국이야. 그걸 누가 말해요? 후쿠오카에 있는 골짜기 두메산골에 있는 그 백성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천황이인데, 이 또 히로부미가 싸워서 이겼는데 일본 온 국민들이 지금 그런 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운데. 독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것 때문에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근거로 하는 한 행동의 형태인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 자체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자체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말. 그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또 다른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내가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냥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마치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난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근거한 한 형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한 형태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과 그 말에 따른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함께 하는 것이죠. 몇 가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지만은 또 누린다면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의사들은 12년 공부한다고 그래요. 12년 공부한다고 그래요. 12년 공부하는지 더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12년이네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아니구나. 우리는 7년이구나. 우리는 7년이고 또 박사과정 하려면은 또 2년 하면은 또 9년, 10년 이렇게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12년을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12년. 그래서 대학교 과정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인턴 과정을 통해서 직접 시술은 하지 않지만은 늘
전문의를 따라하면서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수님이 집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진찰한 걸 어떻게 말해내고 그런 것들을 인턴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 의사가 되기로 한 이 학생은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끝나고 인턴 과정도 끝나고 비로소 이제는 자기가 가위와 칼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뭐 외과 의사는 칼과 가위를 들겠죠. 그래서 들어서 뭐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가위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싹둑 베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디를 베야, 어디를 메스로 그어야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힘줄을 건드리지 않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위장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찢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배움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또 이제 내과 의사는 뭐 청진기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데 뭐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건 다 뭐냐면은 다 근거에서 자기가 배운 거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죠. 청진기를 댈 때 대충 어디다 는가, 이마에다 대든지 머리에 대든지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항상 배, 가슴 부분에 청진기를 대고 또 뭐 할 때는 등에도 대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죠. 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배움의 근거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의사의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가 받잖아요. 약을 받거나 뭘 받아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는 의사가 처방약을 먹음으로 그 처방전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을 먹음으로 그 처방전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고 컵에다가 물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도 가져왔고 물도 또 놨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놓고서나 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먹어야 처방전대로 어떻게 해요? 저녁 식사 다음에 식후 30분 후에 이 약을 꼭 드세요. 그럴 때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 그냥 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 왜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쳐다만 보는 것으로는 결코 어떻게 해요? 결과를,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뭘로요? 말씀으로? 말로? 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땅한데 뭘로 쫓아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내게 관계된 것이든 그게 내게 역사하든 상대방에게 역사하든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상상만 해요. 말하지 않고 상상만 해요. 제가 그걸 많이 합니다. 말해야 되는데 상상만 해요. 머리는 모공에서 머리는 다시 상상만 해요. 오늘 또 상상했다가 빨리 바꿔버렸어요. 아니지, 말해야 되지. 쫓아내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면은 된다고 하던데라고 상상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로 행하는 거잖아요. 말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때렸어요. 나가라고 막 때렸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안찰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건 아시죠? 또 믿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도 여러분 믿고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도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인식하면서 내게 맞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형태가 두 가지 내지 또 추가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내가 말해놓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하고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고 행동했을 때 말씀이 교리나 이론 그 이상의 것이 됩니다. 약을 처방받았으면 처방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처방받았으면 처방받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처방받은 것을 내가 복용할 때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이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음을 행동하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말씀을 넣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아는 것. 그런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뭘 붙잡아요? 말씀을, 내가 고백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의 근거에 행동하는 자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에 내가 의탁되어서, 내가 말씀에 의탁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말씀에 근거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려고 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사는 것? 누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만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든 누구와 함께든 또 늘 빛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 말이 필요할 때는 말하는 것이고, 또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하는 것이고, 또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갈 때는 그렇게 또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복의 통로로서 기능을 분명히 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잘 안 된다고 할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합해야 할지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에서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일치시키십시오. 우리 각자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죠.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할 거야. 내게 그렇게 행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대로 행할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자야.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 나는 내가 한 말을 번복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는 가져옵니다.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이미 소유한 거예요. 믿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그럼 반드시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갖게 된다고요. 갖게 된다고. 그걸 향해서 달려갔으니까 말이죠.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받아들여 확신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자에 앉아 계심에 당연한 것처럼 치유 역시 나의 자신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훈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 번도 틈을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틈을 보여주면 안 돼요. 틈을. 도전하는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에 직면한 그 고백에 대해서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표정이나 문제가 있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표정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틈을 보여준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표정까지도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을 제가 보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분을 제가 보고 싶다니까요. 정말 내 표정까지도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 있고 또 말씀이 일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반드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계신데 우리 이제 집사님의 남편 직장에 대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성경에는 한 몸이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멘토를 해주면서 직장이 멀리 있지만은 이제 가까이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고백을 선포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믿음을 갖고 고백해 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남들이 봐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고백과 행동이 일관되어 있고 말씀에 일치되어 있다면은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당교회 그 채집사님이란 분이 창원에 직장에 있었는데 도저히 먼 거예요. 나는 교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목사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데 멀어서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가까이로 내 직장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선포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직장을 교회 가까이로 불러올 수 있어. 그래서 2년 6개월인가 2년 4개월 만에 동탄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동탄에서 안양으로 왔어요. 안양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면은 불러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분을 봤거든요. 그분의 간증도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부부가 여러분에게 멘토링 해준 것,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멘토링 해줬는데 안 되면서지 절대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은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그러나 불러올 수 없는 것. 내가 봐도 불러올 수 없고 누가 봐도 불러올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내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바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일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표정까지 관리하세요. 내가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내 표정까지 관리하시라고요. 아멘. 나도 모르게 불쌍한 표정을 지어진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데이비드 양부모들 분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잠깐 1시간 동안 데이비드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제 옆에 있는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감사해서 그랬겠죠. 감사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할아버지도 목회자이고 아들도 양부모도 목회자이고, 그래서 나보고 목사냐고 해서 나도 목사라고 하니까 굿 하더라고요. 굿. 그래서 또 교단이 어디냐, 뭐냐, 장로교나 침례교나. 장로교라니까 굿. 뭐 장로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 양부모들 부모가 목사님이라고 할 때 저희 아내는 안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안도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왔어도 저는 안도하잖아요. 왜요? 저는 설령 정해졌다 할지라도 저는 나의 고백을 놓지 않거든요. 그건 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내 표정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 그러나 데이비드는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1시간 놀아줘도 데이비드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표정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그마한 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불쌍한 표정이 지어진다면 그것까지 관리하시라고요. 그것까지. 박진영 씨가 오래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량이 노래에 있어서 음정을 좌우한다. 연습량이 노래에 있어서 음정을 좌우한다 라고 했대요. 나는 음치예요 라고 하는 분들,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음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춤에 있어서는 선이 좌우한다는 거죠. 이런 선이 좌우한대요. 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 집사님의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집사님의 흔들림이 없는 고백,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인데
당연히 말씀에서 나온 거죠. 어디에서? 연습량에서 나왔어요. 제가 괜히 박진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량에서. 연습량이 노래에 있어서 음정을 좌우한다는 거. 흔들림이 없는 고백이, 흔들림 없는 나의 믿음이 연습량에 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할 때 그걸 계속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말로 그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말해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행동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습량. 어떤 연습량? 말씀을 열렬히 먹이고, 그리고 열렬히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굵은 글씨로 행동할 거야. 거기까지 굵은 글씨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는 것은 실제로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살아가는 사람의 말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셨나?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아멘. 또 읽을까요? 믿음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믿는 것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혹은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곳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말씀이 그 실제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면 아멘.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은 법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합법적인 것, 법적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의 삶의 주관적인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령한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가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또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가진 줄 알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아버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도 능하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담대하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병든 질병에게 예수의 이름을 떠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복종합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거나 치유를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심을 몰랐다면, 내가 손을 얹거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되겠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지켜 반드시 행한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받고 그의 가족 아래에서 기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말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런 말씀이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뇌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뭔가를 가졌다고 한다면, 뭔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결단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카롭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근거한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이 표현까지도 절대로 틈을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그것이 집에든지 집 밖이든지 교회든지 나 혼자 있을 때든지 절대로 틈을 주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믿는 것은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